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조병선 목사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천국 비유인 열등 가진 처녀에 대해 비유의 실제와 실체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신랑은 재림의 주님을 비유한 것이요, 열 처녀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전시대 영적 여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 가진 처녀 비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 혼인잔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 실체에 대한 실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니 예비하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부재중이었던 집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사명을 다했는가 못했는가 점검하시는 내용을 여러 번 제시하셨습니다. 열등 가진 처녀에서도 신랑이 늦었지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에 불 켜고 신랑을 마중 나간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천국 비유는 역사적으로 거의 다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 3년 반 두중인 시대와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주님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어디서 갈렸는가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천국의 실제와 실체라는 두 날을 강조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실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슬기롭다고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이나 천국 혼인잔치에 입성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나가 신랑을 맞이할 때 등에 불을 켜는 실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과 기름과 그릇이 의미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등은 무엇을 비유한 단어인가? 여러분, 등이나 등잔은 그 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 밤의 흑암을 비춰두는 도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감람유로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는 것이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상은 촛대교회입니다. 주님은 종말에도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1장 2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빛의 수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등이 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름의 의미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항상 하나님의 신과 말씀을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죄를 씻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생명을 던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릇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마음을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큰 집,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오직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종류의 마음그릇이 있대 오직 깨끗한 그릇만이 거룩하고 주의 쓰시기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그릇은 깨끗하게 비어 있어 주께서 언제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계신지요? 사실 우리의 원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보배를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는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함이요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오강이 돼서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부디 기도하시며 마음의 그릇의 오물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심으로 열 처녀는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며 졸다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주림의 재림의 때 시대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종말로 갈수록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의 기갈이라 영적 기근이 들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 모두 아주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이런 깜깜한 시대 즉 짐승의 시대 마렵에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자갔다 합니다.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처럼 이르러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호련히 저에게 이르러 결단코 피하지 못하지만 어둠에 있지 않은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바로 빛의 자녀였음이 밝혀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신랑이 더디오게 되셨을까요? 신랑이 더디온 것은 신부를 위해 예비할 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지어야 할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전으로 예비되지 않으니 더디 오실 수밖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니 신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밤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밤이란 장래 우리에게 닥칠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거의 사라질 때니 칠흑 같은 밤 정점에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한밤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것이 예정되어 있지요. 7절부터 9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신랑 오실 때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5 처녀의 등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해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주지 않으련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지하에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하면 안 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는 것을 어떻게니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했던 행동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짜로 나눠달라는 말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란 말에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개인의 신앙에 달렸다는 진리를 교훈해 준 것이지요. 천국행은 단체 티켓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티켓을 준비하고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삶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내용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음식이 많이 차려 있어도 내가 입에 떠넣어 씹어 목구멍에 넘겨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순종하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제시된 기름은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필요하면 가서 쓸 것을 사라고 슬기로운 자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주님을 마중 나갈 장소와 특별히 등을 예비할 장소, 기름 파는 장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시편 132장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 산은 심히 기름진 산이지요. 기름을 뚝뚝 떨어뜨려주는 산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며 촛대 교회라고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5 처녀들이 드디어 기름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런 주님의 독백만 공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왔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입성의 기회는 전천후 단 한 번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밝히는 기간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 만일 게을러 그때를 놓쳐 그러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혼인잔치의 문은 오직 한 번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미련한 처녀들은 늦었지만 기름 파는 장소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신랑을 마중 나갈 장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천국 입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름 파는 장소를 아시고 계신지요? 신랑을 마중 나갈 장소를 아시고 계신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는지요? 늦게 오신 신랑, 왜 한밤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모두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열등가진 처녀에서 주는 교훈은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직분자였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영적 기름을 늘 영적 그릇에 넉넉히 준비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느냐고 실제 삶에 대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5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라 불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 더욱 신랑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이 참남한 결과는 바로 그들에게는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신앙의 내용이 없었다. 그 결과 그날 신부라는 실체가 되지 못했다고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과 세상 밖에는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실제를 준비해 가고 계신지요? 기름 준비 없이 등의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기록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셔서 불을 밝히시는 실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